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 원래 저녁에 빛이 없는 그런 밤하늘을 보면 굉장히 별들이 밝게 빛납니다. 이것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도심을 벗어나서 어떤 산에 아무런 불빛이 없는 그런 곳에서 밤하늘을 쳐다보면 마치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간이라도 불빛이 있는 그런 곳에서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 있는 그 별들은 그렇게 밝게 빛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땅은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이후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기근이라고 말을 하지요. 영적인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적으로 기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헤롯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장 5절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여기 보면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헤롯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가 이제 황제가 될 때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네르가 시저의 편을 듭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시저는 헤롯의 아버지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죠. 그리고 이 아버지 안티파네르는 자기 아들 헤롯을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4살밖에 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헤롯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크고 작은 세력의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헤롯은 계속 로마의 충성을 맹세했고 로마로부터 안정을 받아냅니다. 그는 힘과 명예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안티오쿠스와 옥타비아누스로부터 갈릴리의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헤롯은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듬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왕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하스몬 왕가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또 유대인의 환심을 더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성전은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규모로 짓고 있었습니다. 또 성전 외에도 가이사라를 완성하고 마사다를 짓는 등 유다에 많은 공적을 쌓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이렇게 공적을 쌓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유다는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무대에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은 사가랴요, 또 한 사람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편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가문이었고 아내는 그보다 더한 아론의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도 거의 금수저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것은 그들의 이러한 놀라운 배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겉으로만 신실한 척하고 거짓 종교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리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자들이었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더 이상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요즘 들어서 종종 저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 언니가 11년째, 결혼한 지 11년째 아직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미국에 온 지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기도해달라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갈에게 찾아온 천사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갈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해요. 그의 간구함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부였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권세자인 헤롯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헤롯보다 더 귀한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다른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 부부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시대는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들,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둡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제사장들은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1년에 2차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섬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을 24반차로 나누어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4장에 보면 한 반차에 1년에 2번씩 총 48주를 24반차가 돌아가면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차에서 그때마다 2명씩 제비를 뽑았고 그 가운데 1명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도록 했습니다. 이 분향하는 일은 사실은 제사장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제단에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사실을 우린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다가 궤가 흔들릴 때 그 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두 아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사실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일입니다. 또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돌아올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를 열어보았다가 70명이 목숨을 잃었던 일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궤 근처에 간다는 사실은 곧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궤 앞에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성경에 보면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다는 겁니다. 그것은 레위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소리가 나는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몸에 긴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 밖에서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들리면 제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소리가 멈출 때 제사장이 목숨을 잃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그 줄을 잡아당겨서 그를 꺼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그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제사장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분향을 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나오기를 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오래 머물수록 죽임을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는 아마 평생 처음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결할 수 있는 최대한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당시 제사장의 역할은 이런 거였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받고, 이것이 정말 어려운 무거운 짐이었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격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지성소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중에 그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를 만납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놀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왜 찾아오셨다고 말했냐고요? 이 부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또한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은혜의 손길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와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잠언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또 시편 42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 곤고한 자, 외로운 자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천사가 사갈에게 찾아서 말합니다. 특별히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을 겁니다. 특별히 13절에 전사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전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특별히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God is gracious. Jehovah has been gracious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는 두 명의 요한을 보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beloved라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의 경우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천사의 말을 사가랴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 늦은 나이에 아기를 품에 안는다. 그런데 천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쩌면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왜요? 아무리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사가랴와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야, 엘리사벳도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완전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의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길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요. 오늘 세례 요한에 온 것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세상에서는 해롭과 같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큰 자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어두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는 많고 아기는 없고 그들의 후대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어둡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둡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